신앙의 두 기둥을 내가 말씀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늘 드렸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쉐마와 쉐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라. 이 샤마라 듣다의 명령행위죠.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저에 앉았을 때인지 어디에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새기고 이마에 발목에 새기고 철저히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살아라. 그게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것을 아장아장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신명기 6절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그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근데 재미있어요. 20장 구조가 잘 되어 있어. 아까 읽었던 18절 이하의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사령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쉐키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원래 뜻은 머물다 그치라고 했잖아요. 머물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머물 것이며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떠있는 불기둥과 구름들이 바로 쉐케나 현상, 임재 현상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정확히 불꽃, 연기, 나팔소리, 소리 다 있고 산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또 암흑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암흑 속에서.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우주가요. 우주가 저 어디 가면은 암흑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암흑 물질이 그것도 있어요. 그게 블랙홀도 암흑이라고 그러죠. 암흑이라고. 샥 검게 되죠. 모든 걸 빨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 성령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유대 신비주의들이 가르칠 때 10가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왕국이 제일 하의 개념이에요. 10가지 성품 가운데 보이는 것들 물질의 세계는 그 위에 이제 지혜, 영광 어떻게 다 있는데 제일 위기 거기가 암흑이라고 있어. 암흑. 모든 것의 본질 근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암흑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사실 또 공허 사상에서 참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참 재밌어.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구름도 있고 나팔소리도 있고 번쩍거리고 산이 진동하고 그런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자, 신앙의 세계가 뭘까? 논리, 개념의 세계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피부에 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실은요. 쉐키나 임재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신약에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그분을 임마누엘 하라.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게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재미있어 20장이 이제 여기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라. 그 뜻이 말씀이죠. 말씀. 그죠?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넓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딱 두 기둥으로 나눠져 있어요. 쉐마, 쉐케나. 즉 말씀과 성령. 10계명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깨달을 것은 우리 쉐마와 쉐케나 말씀과 성령 또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정확히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 회복돼야 돼.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판 가운데 보면 경천애인도 있고 경천애린도 있습니다. 경천애인은 뭐예요? 경천애인. 경천애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 뜻이죠. 경천애인은 사실은 성경의 사상과도 같은 얘기지만은 정확히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경천애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째는 둘째든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경천애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 구약의 또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경천의 린이 맞는 것이죠. 뜻은 경천의 린이나 비슷하지만은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은 린이 맞죠. 자, 우리가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중에 담긴 것은 굉장히 실천적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념, 논리가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종교인들이 가끔 너무나 관념에서 머무는 걸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알다시피 내가 온갖 걸 다 했잖아요. 뭐 치유도 못 들고. 나는 삶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다 실체적인 걸 느낍니다. 뭔가 잡혀야 되고 처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철학 공부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뭐 다 뭐 공부를 니체도 해보고 무슨 뭐 인식론다 공부해봤자 틀린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면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또 많이 안다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지제가 볶아 먹으면서 각시궁디 두드리고 아들 그냥 머리 쓰다듬으면서 많이 먹어라, 건강해라, 튼튼해라, 가서 영화도 한번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꿈꾸는 그겁니다. 사실 하나님 꿈꾸시는 것이 나를 아버지로 삼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나는 너를 먹이며, 할렐루야, 너는 나를 그냥 존중해주면 감사하지, 경외하라는 거예요. 난 너를 먹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여줄게, 배불리 먹여줄 거, 도와주고 지킬 테니까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자식이 이제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고 그러면은요, 그걸 볼 때 아버지가, 부모가 이 경박스럽게 음식이 이제 뭐야 이래는 부모 있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귀엽다고 해. 아이고 지 새끼는 이쁘다고. 좀 큰 대로 귀여워. 또 가서 장가를 가서 또 손주를 얻어보면 아이고 이뻐. 여기 진리와 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다른 바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많은 지식의 깊은 세계를 이렇게 숨겨놔서 보화처럼 인간들 말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찾아갑니다. 누가 과학자가 뭘 발견하고 뭐 새로운 뭐가 발견하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전기 배터리 그걸 5분 만에 막 충전을 3분 만에 막 확 시키는 걸 뭐 카이스트 교수들이 개발했다고 그러길래 그 댓글 보니까 야, 이제 전기자동차 막 진짜 신나게 탈 때가 오겠구나. 나는 이런 기술이 있단 말이지. 이걸 갖다가 이 깊은 세계에 뭐 이 비밀을 다 찾아 들어가는데 못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단 말이죠. 이걸 숨겨놓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야, 너희들 인생을 재밌게 살아. 뭔가 찾아가면서 재밌게 살면서. 그러나 핵심은 너희의 삶이 행복해야 돼. 지식,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 좋아. 네가 뭐 환상을 본다고 치자. 재밌지. 저도 환상 보고 음성 들으면 재밌고 신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면 뭐가 의미가 있냐. 이게 실천적인 중에 이것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 곁에서 함께 있을 것이며 도와줄 것이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주여, 이 하나님의 법궤가 떠날 때 적들이 우리 앞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신 하나님,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원수가 무슨 도망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벌벌 떨어. 이런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지. 맨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다고? 우리 어떻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응?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뭐 죽어서 천당만 가면 장땡이야? 여기서 맨날 지옥처럼 힘들게 살다가 그러니까 종교는 앞에 하는 말을 듣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장기려 박사가 박사의 사회상을 수상하고 정말 성장하던 삶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가 책에서 내가 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해든 거가 답이 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늘 더 생각이 더 간절했던 거야. 근데 많이 아는 거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지식의 세계가 별거 아니고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명이라는 게 뭐야? 오늘 본문에 우리 10가지 계명 배웠잖아요. 그거에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가르침은, 진리라는 것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웃을 걸 탐들이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종교든지 뭐 거창한 의식을 만들고 거창한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 이상한 그 광신주자들 나오잖아요. 무슨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죽입니다. 뜨거운 물을 막 붓고 무슨 마귀가 셨다고 패고해서 애를 죽여. 그게 무슨 거기 진리가 있겠어요. 자식이 교통사고 나가서 피가 없는데 부모가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 여가적인 데는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거기 진리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 개 먹이지 마라. 그게 그런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죽이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왜 죽이셨는데 이 밥통들아. 진리가 그런 겁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창조했어요? 아니면 뭐 산에서 맨날 뚝 닦다가 흰수염이나 자랑하고 있다가 오라는 그게 하는 뜻이에요? 내가 부정하고 싶으나요? 뭐 깨달아서 진리를 가르치고 좋은 거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의 삶이라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의 삶이 도토하고 뭐 머리 수염 흰 도사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일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밌는 것들을 주셨습니까? 이번에도 축구를 통해서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가대표하고 여러분 황희찬이를 갖다가 황희찬이를 얼마나 욕심어대는지 내가 글을 써가지고요 밴드에다 올렸어요. 제발 황희찬이 좀 욕하지 마라 인간들아. 개정도 피지컬 스피드 돌파력 앞으로 대성한다. 내 두고 보자 이놈들아. 이렇게 욕하냐. 네 아들 같은 거 욕하겠냐 이놈들아. 하고 내가 욕은 안 했지만은 그냥 밴드에다 글을 싹 뿌려버렸어. 그랬더니 나한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다고 이번에 독일 가서 뭐 골은 못 넣었지만 역시 아직 막 마무리는 좀 부족해. 나이가 어리잖아 이제 23인데 근데 달리는 것은 말이야. 나는요 누구야 누구지? 차두리? 차두리보다 훨씬 나아 황희찬이가. 차두리는 그렇게 뭐 돌파 못했어. 뛰기만 부지런히 뛰었지. 내가 볼 때는 황희찬이 훨씬 낫다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는 차두리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 23살 나이에. 아니 그렇게 욕하고 그래. 그게 무슨 진리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막 와 하나님은 재밌는 거리들을 엄청 만드셔가지고 뭐 골프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고 테니스 재밌고 이 세상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토라의 핵심은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내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근데 영원히를 빼면은 그것은 정치인 이슈라고 했죠. 정치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영원한 정권도 없고 지금도 보세요. 문재인 정권 올라가더니 경제정치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냥 콱 꼬꾸라졌죠.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떨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무능해.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뭐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두둔하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 못한 건 못한 거야. 등치까지 무슨 정권 하수인 노릇하려고 이러면 태어났습니까? 왜 그 주택가를 못 잡아가지고 박탈감을 느끼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여기 구리에 사는 사람 집값 안 오르니까 오르는 거 보면 열불 터져 안 터져. 근데 여러분 대의를 생각해야 돼. 집값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요. 저 홍콩에서는요 집 한 채 20억씩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학고방 같은 데막 젊은이들이 살고 그래요. 희망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집값 오르는 것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거 찬성할 일이 아니야. 에? 아니 저분이 장가를 못 가잖아요. 집도 못 구해가지고 장가를 못 애들 안 하니까 날아가지고 꼬라지고 어디 올지 모르는 여러분이요. 잡아야 돼 정부에서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집 있다고 돈 있다고 그 반대하면 안 돼요. 확 잡아가지고 한 2, 30분 탁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번에. 그걸 못하면 정권 등신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좀 유두리있게 해야 돼. 삶의 행복을 깨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요. 잘 먹고 잘 살자 영원입니다. 이번에 내가 친구 만났는데 결혼식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요. 너무나 노동자유주 정책을 펴니까 기업들이 지금 골치 아프다는 거야. 내년 되면 중소기업 부도난 많이 날 것 같대. 자기가 말해. 그것도 호남 사람이야 그 친구도. 그래? 여러분 다 양쪽 말을 들어야 돼.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두리있게 참 중용하고 중심을 잘 잡아서 정책을 펴야지. 뭐 우리는 노동자 진짜는 뭐 당이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정책을 기업이 무너지면 무슨 노동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근데 어디 가서 취직을 해요, 여러분? 유두리께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은 돈 많이 주게 하고, 너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이런 데 작으면은 그걸 정부에서 뭐 보조를 해주는 거 같은 뭘 해서 기업 운영되게끔 해줘야지. 임금 팍팍 올려버리고 이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두리께 해야 돼. 난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야. 임금 올려. 그러나 유두리께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견하면 빨리 보완. 우리의 삶의 행복의 모든 것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못 먹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500명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저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것은 현실의 삶 가운데 임마을 함께 하셔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배울 때는 만나 며칠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뭐 공자의 도를 쫓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생 저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부활로서 그걸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부활이 없는 예수님? 그럼 미래의 행복을 주지 않는 예수님? 내가 믿을 이유 없습니다. 관심 없어. I don't care. 관심 없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맨날 11조 띠끼고 무슨 헌금 다 띠끼고 맨날 그런 거 살고 삶은 내를 피폐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쓴 소설에도 통닭 한 마리도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기독교 예를 내가 들는 거지만은 어떤 종교든지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신, 그런 신을 믿지 말라 이거야.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신을 믿지 말라 이거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종교고 그건 가르침입니다. 그냥 부모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면 돼. 어떤 부모님이 도둑질하라고 하는 부모님 봤어요? 착하게 살아라. 뭐 출세하라. 그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라. 나쁜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요. 이것도 잘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무슨 종교가 필요 없지, 여러분. 오늘날 종교가 신앙이 우리 빛을 줘야 돼. 10계명은 적어도 이 말씀 보세요.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법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어길 수 없는 어떤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야. 그게 무슨 얘기? 나만 막 좋아하고 광주의자처럼 소리 지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삶의 중심을 바로 두라 그 뜻입니다. 아멘? 네가 적어도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면 네 삶은 흔들리지 않아. 네 인생의 그 키를 내가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의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흔들리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 그 말씀이죠, 이게. 말리분이 그냥 뭐 사람들로부터 광신일렀지만 알랴랴 맨날 그런 찬양과 경기를만 받으시는 분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을 쉬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인간을 도와주신 말씀. 만들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돈도 안 들지 편안해. 주일날 쉬라니까 얼마나 편안해. 전부 다 인간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님, 시장에 오신 예수님을 다 물론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도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인간 차별은 하고 말이죠. 무슨 계급이 몇 개나 있는 저 인도의 혈교를 믿을 거예요? 여자를 우습게 하는 그런 저 혈교를 믿을 겁니까? 그 진리가 있습니까? 폭력을 주장하는 그 종교들 믿을 거예요? 사이비들,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들 믿을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셔야 돼. 이게 출애굽기 20장 바로 쉐마와 셰케나, 말씀과 성령, 율법과 선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불꽃이 막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fear, 두려움을 줍니다. 말씀이 되려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게 경외하란다. fear 이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경외가 빠지면요 말씀 지켜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 떨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저 줄기 앞에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먹고 마셨다고 되잖아요. 신해산 계약을 맺은 다음에 잔치가 벌어진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두려워서 다가갈 수가 없어. 신앙생활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것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와 서로 사이에는 약간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육아에서 가르치는 성과 경외 세상의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체인 서로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좋은 가르침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 만물의 불성이 있고 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들이죠. 아멘. 우리는
모든 걸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다 만물이 로마서 나오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불가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바로 모든 것을 우리는 경외하라 그 뜻이에요. 보네포 목사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상대가 천한 자가 아니고 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왜 훔치지 마? 왜 더 이웃과 잘 지내야 돼? 행복도 행복이지만은 다 존경하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로 이제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아멘.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들은 이러이러 이렇게 잘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무슨 이단 교주 따라하듯이 살아가는 얘기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앞에 있을 때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면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래 누리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Because of my Lord.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10개명 주어지고 그 다음에 쉐켄의 영광을 딱 설명한 거 보고 야, 참 재밌다. 이 영광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게 코람 되오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는 다 그때 신의 산에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 안에 모두가 조상도 그때 살았던 사람도 후손까지도 계명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계약 안에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삶이 행복해야 돼.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 율법주의로 그랬습니다. 율법을 막 지키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 율법의 목적이 뭔가를 가르쳐서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님께서 그 뜻을 제대로 풀어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건 더 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다. 원수도 더 사랑하라. 더 강화된 법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죠.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셔야 돼요. 원래 성령을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한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stupid.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떨어. 여러분 그 안개 같은 저는 꿈속에서 옛날 하나님 보여주신 것 지금도 기억납니다. 미국 가기 전에 하늘에서 구름이 확 내려가지고 이 언덕에 쫙 덮고 쫙 올라갔는데 온갖 구멍에서 희한하게 생긴 뱀들이 다 튀어나와서 혀를 내밀고 죽어 있어. 그 꿈을 꾸고 미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귀신 쫓아낸 게 누구예요? 그 우리 교회 집사였던 부쩍 벌벌 떨면서 그거 다 펴는데 우리를 어느 목사님 사모님 안수해주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안수하고 귀신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 환상 타고 피칠급 한 여인을 괴상하게 생긴 남자가 안고 구멍으로 나가는 그 환상을 보고 나갔고 그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성령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맛이 나지 여러분요. 이념에서, 논리에서, 관념에서 묶여있고 의식에만 갇혀있다면 절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 쉐마, 쉐케나, 말씀, 성령,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기둥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는 교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